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흘러 넘치고 희생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가볼게요. 7절, 8절, 9절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싹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비용이 부족할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또 사례비도 받지 않으면서 섬기는 사역을 했었고 또 일을 하다가 비용이 부족하면 자신이 직접 선교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굉장히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이 정도 큰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옳지요. 그런데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말았어요. 이제 오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 그리고 다른 영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았다. 다른 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은 늘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양이 안 차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꼴랑 그거 하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약 시대처럼 할례도 좀 행하고 때가 되면 좀 절기도 또박또박 지켜가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조율하고 이래야 좀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을 받지. 어떻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상당히 홀라당 넘어갈 만하잖아요. 항상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할례 이야기를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절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예수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영을 받았대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 아닌데 아버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았대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요. 말을 아주 잘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막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처럼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고 또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싹을 받지 않고 또 필요한 비용들은 내가 자비량으로 충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된 사역을 했다면 성도들이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4절 말씀처럼 미혹을 받고 말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미혹을 받았을까? 왜 잘못된 복음, 잘못된 영, 잘못된 예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 이렇게 헌신한 사역자 앞에서 오늘은 이제 그 배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짧은 한 구절이
11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바울은 지식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것, 아는 것 남달리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 생활 속 언어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많은데 이게 말하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은 으뜸인데 성도들하고 상담한다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는 부족함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에는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걸 막 강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사도의 증표를 드러낸 것은 너희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좀 말이 딸려요. 이게 가르치는 건 아주 잘하는데 앉아서 목사님 상담 좀 할까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생활 언어 습관들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한테 갑자기 막 징계를 얘기해 버린다거나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감당 안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관도 아직 형성이 안 됐고 또 다른 영을 받았다는 걸로 봐서 영 분별의 능력도 아직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모른다고요. 다른 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실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에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울에 대한 첫 번째 등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 잡아오는 일부터 해요. 때로는 죽이는 일까지 서스럼 없이 바울이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은요, 바울이 이 시간을 추억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라는 간증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바울의 모습이 한두 구절로 딱 돼 있어요. 이렇게 잡아들였더라, 살기가 등등했더라. 이거 한두 구절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요, 매우 위협적이고 살기 등등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핍박하던 시절의 바울의 외모, 바울의 말투는 전혀 은혜롭거나 편안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바울이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다는 소리가 짧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바울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을 거예요. 왜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쫓아다녔던 그 열심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헌신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돌리면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로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그거 누가 해결해야 되죠? 바울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그리고 상담할 때 가끔씩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대로 다툼의 현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 날 때마다 순간순간 바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바울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은 계속 천사처럼 웃고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순간순간 옛날에 그 과격했던 얼굴에서 그런 색깔들이 묻어났을까요? 때로는 범인 다루듯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때로는 죄인 보듯이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만약에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옛날 습관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눈에 심심치 않게 비쳤다면 성도들은 바울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진 그 배경에는 바울도 한몫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말에는 부족하니.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서 설교를 잘 해놓고 나서 내려가서 같이 대화하다가 이게 상처가 되고 이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하다 보니까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말에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큰 실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 바울의 부족한 모습,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게 사탄입니다.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바로 이 틈을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요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그 빈틈을 타고 이게 말을 하면서 자꾸 실수를 하고 김 집사한테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했는데 이게 시험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가르쳤던 거 있잖아.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구약 성경 한번 내가 펼쳐볼까? 나는 지금 10대, 20대, 30대 지금 선조로부터 이 할례를 받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은 수백 년 전부터 제사를 지켰고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절기를 지켰어. 근데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넘어가지요. 가뜩이나 바울 선생님한테 시험 들어있는데 바울만 하나님 말씀 받는 줄 아느냐? 나도 기도하면 음성 들린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봐라, 바울은 저렇게 누추하고 저렇게 못생기고 험악하지만 나는 이렇게 양복도 입지 않느냐.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좀 가진 자 아니냐. 자꾸 세상의 가치관, 다른 복음을 거기다 집어넣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탄의 영, 거짓의 영의 정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의 말 실수는 성도를 쉽게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책 읽는 건 좋아하지만 말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불쌍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단을 내려와서 성도들과 오손도손 대화할 때도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철야기도 때 나와서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한 사람 아멘 했어 지금? 내가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내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죠. 서울로 가야 될 사람이 친구 따라서 강남으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두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성도들이 미혹받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할까? 아니, 미혹받았으면 다시 데려와가지고 그냥 또 기도시키고 다시 또 회복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의외로 이 성도들이 미혹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 3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이 미혹받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는 한 번 성도들이 망가지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 이게 사탄에게 한번 넘어가고 시험 들고 이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버리면 그 진실함이 회복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저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아멘이었다고요. 저 구석탱이에 보이지도 않는 말씀, 그 말씀도 아멘으로 들린 줄 믿습니다. 미혹을 당하면서 진실함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기도해서 다시 회복하면 되죠.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깨끗한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간절히 기도했던 영적인 사모함,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고 싶었던 그 사모함, 그 깨끗함들이 사라져 버리고 점점점 혼탁해져요. 여러분, 첫사랑이 무너진 순간이죠. 여러분과 제가 첫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말씀이 조금씩 의심되기 시작하고 온전히 믿어지지 못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점점 깨어지기 시작할 때, 아, 나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영적인 사모함이 점점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이 점점 내 몸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아, 그리스도에 대한 깨끗함이 점점 흐려지고 있구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상한 음식은 아무리 잘 조리해도 예전의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의 순수함이 깨어졌을 때가 생각날 거예요. 우린 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뜨거웠던 나의 마음이 언제부턴가 무슨 사건을 경험하면서부터 순수함이 싹 사라지고 냉정한 이성이 남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건가 저건가 갈등하게 되고, 충분히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만나서 격분할 때 나는 화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 그리스도에 대한 깨끗함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의 순수함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바울이 보여준 열심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열심이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24절.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26절.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가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이 정도의 마음과 이 정도의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주인이 딱 바뀌니까
그게 그대로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 결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열심도 있어요. 이것은 보여지는 하드웨어적인 열심이에요. 그냥 복음의 현장 속에서 배 타고 가고 목적지 가고 사역지 가고 이런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소가리를 한번 볼까요? 속은 어떤지. 자, 우리 28절 29절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어때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소갈이 병을 앓는 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핍박과 환난뿐만이 아니고 이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갈등과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교회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성도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심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처럼 남다른 열심을 내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들은 해보지도 못하는 위험천만한 일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서 왜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미쳐서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 없이 이렇게 사람이 미치진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내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렐루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이런 삶을 살게끔 했던 거예요. 악한 사탄의 영에 미혹되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되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냥 용서받았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용서해놓고 여기서 살아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처음의 진실함, 처음의 깨끗함,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함과 깨끗함과 그리고 이 진실됨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심하세요. 깨진 그릇과 상한 음식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도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더 내려놔야 돼요. 더 포기해야 돼요. 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더 내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첫사랑의 회복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은 지금보다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탄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부족한 것은 들추어 내고 잘하는 것은 발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헌신과 수고로움이 가볍게 취급당해요. 하찮게 취급당해요.
사탄이 그렇게 성도들의 눈을 바꿔가지고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했던 것을 하찮은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깥에 있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잘났을 때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거나 미혹받는 것은 내 열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열심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는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은 성령이 충만할 때 달려가는 열심이에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내려놓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바울처럼 강도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할 때만 해야 하고 시험 들거나 벅찬 순간에 해서는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할 때도 해야 되지만 시험 들었을 때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일은 달라요. 내 일은 성령 충만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만할래? 그럼 안 하면 돼요. 내 일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 목적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의 부족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루에 한 번 이상 내 언어를 점검합시다. 네, 여러분, 말의 부족함 꼭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혹시 이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았을까?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 시간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혹이 왔을 때 나를 내맡기는 것은 그건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세상적인 유혹을 차단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장애물이 말씀의 장벽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맡은 일을 감당합시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니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자, 1번, 주님, 나의 마음이 처음 사랑처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함께 우리 기도하는데요, 오늘 찬양 한 곡 하고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아멘 아멘 아멘.